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파보시오 해서 파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각종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가득 묻혀있는 거대한 광맥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광야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야 될 터인데 민수기에서 들려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상당히 산뜻하게 출발을 잘했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또 진영 배치를 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 처자식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그런 인구가 광야로 휩쓸고 다닐 때 조직과 질서를 갖추지 않으면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영 배치할 때 캠프 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군대에서 말하는 수경지, 이제 잠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에도 아무렇게 하지 않고 정중앙에다가 성막을 만들고 약 900m 유격을 두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4개 부대가 삥 둘러싸면서 진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을 다 해체하고 천막을 다 거두고 이제 출발할 때도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뒤쪽으로 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가전의 개처럼 누군가 옆쪽으로 가게 되면 또 진열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에 배치된 유다 부대가 제1진으로 출발을 합니다. 동쪽, 그다음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해 나갈 때 맨 앞에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했다. 광야길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배웠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식은 죽먹기다. 이대로만 잘 나가면 틀림없이 들어갈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1장부터는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마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1장부터 20장까지는 가지가지 원망과 불평의 사건들을 여기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라고 한 책이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책을 2등분하는 기준은 뭐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제 민수기 1장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고 26장에 가면 2차 인구조사는 1세대 사람들이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출애굽 1세대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없어요. 이제 2차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신세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주 엘리트 세대들이죠. 이들은 분명히 이 출애굽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민수기를 우리가 원망기, 불평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고스란히 다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 직전과 직후에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사흘 만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관대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할 때부터는 아주 단호하게 징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유아기에 철부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뭘 잘 몰라가지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해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가 됐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연령대로 접어들었는데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율법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아기 때의 미숙한 철부지 행동을 계속할 때 하나님 단호하게 징계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1장에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지도력이 흔들리게 됐고 이것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리더십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대통령이 누구든 시장이 누구든 구청장이 누구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단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위기감이 찾아오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격하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되면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이렇게 정부를 향하여 데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음식을 주셨는데 이제 만나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고기 맛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200만 명이라는 인구 전체로 확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징징거리니까 이 모세가 이게 리더십의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한테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은 음식 또 지도력, 심판이라고 한 주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음식 타박하고 음식 타령을 하게 되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내가 다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저 들판에 뛰어노는 소를 다 잡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다 잡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느냐. 지도력 권위가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읽어 나갈 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 PPT를 사용합니다. 11장 1절로부터 3절,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PPT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입 있는 분들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다음에 또 넘기세요. 그 다음. 네, 많은 인구도 아닌데 딱 이렇게 일치되게 그렇게 좀 읽으면 더 좋겠죠? 이제 유교 훈련 가게 되면 이게 좀 서로 틀리게 되면 계속 PT 체조라고 그래가지고 얼차례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좌우 쪽에 다 일치해서 그렇게 좀 잘 읽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립싱크. 이제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게 되면 또 이해가 빠르게 돼요. 자, 이제 이 11장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한 이야기를 쭉 이제 소개하는데 1절로부터 3절은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했다. 못된 주제를 가지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막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셔서 불을 놓았는데 이 진영, 캠프 언저리 주변을 불살라 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드렸더니 물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지명을 타베라,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다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은 불사름, 불살랐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민수기 저자가 이렇게 막연한 말씀, 특정되지 않는 막연한 말씀을 맨 앞쪽에다가 배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느냐, 전형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맨 앞쪽에다가 이것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반역 이야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것을 맨 앞쪽에서 첫머리에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불평을 해요. 먹거리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문제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징벌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찾아와 부르짖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요. 그럼 신기하게도 징벌 심판이 중단되고 거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어떤 지명을, 특별한 이름을 이제 부여해서 기념하는 식으로 이런 네 가지 패턴으로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걸 1절로부터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4절로부터 6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맛을 좀 보고 싶다. 만나가지고는 입에 질려가지고 이건 만족이 안 된다. 이제 어떻게 불평하는지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인종이라. 지금 이제 우리 세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타 인종이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인종이 있었어요.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고 타 인종까지도 섞여가지고 함께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 나와요. 자,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고기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식탐을 부린 거예요. 이게 만나만 가지고는 이게 지겨워가지고 못 먹겠다. 우리도 한번 고기 맛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방위로 이런 원망과 불평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이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버릇 개 못 준다고 하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잘 투덜거리고 원망을 많이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할 때도 이 습성이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내리교회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건축하면은 경제가 어려운데 뭘 건축을 하냐고. 건축 헌금 부담스럽게 왜 그런 거 하냐고.
이거 건축 때문에 주차하는 문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이게 원망을 한 사람이 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다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다가 초병을,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입술부터 빨갛게, 숯불에 빨갛게 단 화저, 그 불 젓가락으로 입술부터 지지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늘 투덜거리고 늘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이 광야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항상 또 하나의 패턴은 뭐예요? 자꾸 과거를 동경하는 거예요. 옛날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다 공짜로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고기, 채소, 과일, 향신료 다양한 음식 메뉴를 떠올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부추와 마늘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력제 같은 것인데 이 기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있지만 정력이 떨어졌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까? 맨날 입에 풀칠만 하고 이거 만나만 먹어서는 우리가 도대체 이게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 생활이 좋았는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공짜로 먹었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왜곡이고 과장이죠. 강제 노역을 당하는 대가로 얻어먹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과거에 압제했던 시절이었지만 강제 노역을 당하는 시절이었지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민수기 저자는 7절로부터 9절에 일부러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그 특성까지도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만나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이제 만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밤에 이슬과 함께 이렇게 내리는데 이튿날 이제 밖에 나가보게 되면 들판에 하얗게 깔려 있어요. 가시와 같다, 고수 씨앗과 같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얗고 꿀을 섞은 과자처럼 됐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실 때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는 말인데 만후라고 하는 말은 What is it? 그게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만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장장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만나에 질렸다, 물렸다. 우리도 한번 고기 맛 좀 보게 해달라. 이게 이제 그 잡족들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진영 전체가 밤낮으로 징징거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고기 맛 좀 보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장 11절로부터 15절. 자, 앞에 한번 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하면서 밤낮으로 징징거리고 모세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면 이제 지도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몸으로 낳기라도 했습니까? 임신이라도 내가 했습니까? 내가 출산이라도 했습니까? 그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은 유모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고기 맛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고기를 제가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그 길은 상당히 외로운 길이죠. 상당히 고독한 길이에요.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자살 충동을 느낀 거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될 터인데, 이제 너 혼자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을 조력자 도우미로 세워주겠다.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11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먼저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위무라는 말이 위무. 위로하고 무마시킨다는. 모세의 지도력의 한계에 와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어떻게 집니까?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도저히 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하소연을 하니까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의 조력자 도우미를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부어준 영을 70명 장로에게도 똑같이 부어주겠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이 70명 장로에게도 동일한 영이 내린다는 게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떤 담임 목사하고 어떤 중직들의 의견이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영이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도우미 장로들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세만 맡은 것이 아니고 70명의 도우미 옆에서 협력해주는 조력자들이 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부터 21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너는 또 백성에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도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가시가 있는 말씀이에요. 고기 준다는 말씀까지는 상당히 반어법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 고기 맛을 한번 보여줄 텐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아예 고기의 진절머리가 날 때까지 내가 고기 맛을 한번 보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집트 생활을 동경하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고기 맛을 보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가 주님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1장 21절로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한 내용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내가 다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들판에 뛰어노는 양떼, 소떼를 모조리 잡고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고기 대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만족해 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과도한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23절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상당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그거 못할 줄 아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볼 것이다.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싱겁게 끝나고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다 성막 주변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내렸던 동일한 영이 70명의 장로들 위에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고 하는 말 우리 조심해서 우리가 풀이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저 무속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형태의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상당히 위험한 길이 예언자의 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순전하게 100% 올곧게 전해야 되는데 임금님 앞에 가서도 당차게 얘기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는 말. 그동안에는 모세 혼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했는데 70명의 장로가 모세에게 내린 동일한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모세하고 의견 차이가 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한다.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딱 그걸로 끝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단발성으로 끝났다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세를 일시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이지. 이제 만일 71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고 할 때는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또 지도력이 또 흔들리게 될 수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탈진 상태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니까 모세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70명의 조력자, 도우미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예언하게 되는 건 단발성으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70명 명단에 든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성막으로 모이라 그랬을 때 무슨 사정인지
거기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에게도 똑같은 영이 내렸다는 거예요.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11장 29절. 그러자 모세가 요거 아닙니다. 저 앞에 걸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70인 명단 들어가 있는데 회막 쪽으로 성막 쪽으로 안 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영이 내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거를 보고는 우려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모세의 통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영을 받고 예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을 받고 예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11장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뇌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막에 모이지 않고 자기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이 내리고 동일한 예언을 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이거를 우려해가지고 저거 막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온 백성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떤 영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역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얼마나 품이 넓은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봅니다. 이제 31절로부터 35절. 하나님이 고기를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모세가 나 이스라엘 지도자 못하겠으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도저히 못 지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0명의 조력자, 70명의 도우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다 너와 동일한 영을 갖고 동일한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위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11장 31절로 3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삥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이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고기 맛이라고 하는 게 딴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 맛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 주변에 거대한 메추라기 떼가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아주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관측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았는데 하루길, 하루가 한 24km 정도 된다. 메추라기 떼가 24km 반경 안에 다 쌓이게 됐다는 말. 높이가 2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2규빗은 약 90cm 정도. 24km 되는 지점에 약 90c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덮여 있는 거예요. 고기 맛을 굶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해서 메추라기를 주워 담게 정신이 없습니다. 온종일 밤새도록 이튿날까지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메추라기를 모아들였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정도를 이제 모았다고 하니까 한 2200리터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날 먹고도 남는 거고 이제 앞으로 몇 달 후까지 계속 먹을 요량으로
바깥에다가 진 주변에다 고기를 다 늘어 놓았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 오랜만에 고기를 보니 눈이 뒤집혀서 오랫동안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축적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너무 재미도 있는 말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메추라기 이제 고기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제 씹어가지고 식도 타고 이렇게 내려가 소화기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11장 이야기들은 서두도 그렇고 좀 막연해요. 사인이 뭔지, 사상자 숫자가 뭔지 이런 거 안 밝혀요. 그러나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플레이그라는 말을 쓰는데요. 제 생각에는 식중독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광야에다가 메추라기 고기 이렇게 늘어놓다가 보니 그 균이 들어가가지고 식중독. 아니면 너무 급하게 오래간만에 고기 맛을 보니까 막 그거 하다가 식도가 막혀가 질식사.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산모가 아기 임신해가지고 아기 출산하고 이게 성장하는 꼭 그런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욕심이 임신이 되면 죄가 태어나게 되고 죄가 자라나게 돼서 사망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 자, 오늘 이 광야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홀가분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례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주머니 만들어가지고 거기 돈 넣어봤자 그거 못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지나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런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욕심이 좀 있는데 그 욕심 중에서 이 책에 대한 욕심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좋은 책은 보면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상당수 책을 영화학교 도서관에 보내고 그랬는데 웬만한 학교 도서관처럼 책이 쌓였어요. 그 정도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소장해놓고 읽을 시간도 없고 눈도 아프고 그런데도 뭐가 좀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자꾸 거기에 이제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제가 은퇴하면은 우리 책은 다 우리 내리교에다 기증하려고 그래. 내가 저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 기증 안 하고 오고 가는 세월에 아주 희귀본들 많아요. 전 세계에 아주 드문 책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꽤 오래전에 독일에 가서 한 학기 제가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만 공부를 하다가 구라파의 공부는 또 어떤가 상당히 이제 호기심도 있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밤에도 도서관에서 책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판에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처럼 성역 30년 만에 이게 얻게 된 정말 모처럼의 이런 휴가인데 이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집사람을 위무하기 위해서 스페인인 산티아고를 이제 가기로 했어요. 급조가 된 계획이에요. 이제 대충 얘기만 들었고 이 백팩 배낭도 아주 굉장히 두꺼운 거 사고 등산화도 여기 저 무릎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거 사고 한 14kg 정도 되는 백팩을 메고 하루에 20km 3일을 걷게 되니까 왼쪽 새끼발가락이 이게 피멍이 들면서 발톱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kg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담요도 가져가고 책도 2권 가져가고 전기 면도기도 가져갔는데
담요 버리고 책도 한 권 버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이드북이니까 다음 행선지 갈 때보다 찢어가지고 버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책이 완전 사라지게 만들고 제일 아까운 전기 면도기까지 버렸어요. 그래야지만 480km인가 하는 엄청난 거리를 그 22일 만에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야속합니다. 다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다 노쇠해지고 또 이제 푸른 장래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야 할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점점 많은 물건을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가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집트 생활을 동경하면서 옛날 그때는 공짜로 그렇게 좋은 음식 우리 다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 이끌고 와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하나님 다 귀로 들으시고 그래 한번 너희들 마음껏 원대로 한번 먹어봐라. 엄청난 매출액기 때를 다 주시고는 자 하나님도 참 재미있는 분이야. 그냥 먹게 하시지. 그 먹는 도중에 또 죽게 하시는 건 뭐예요? 아마 일벌 100개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하고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 루아흐라고 하는 루아흐. 자, 우리 11장 34절 마지막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에. 저 이름의 뜻이 grave of craving,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저곳 이름을 저렇게 부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영도 되고 바람도 돼요. 그런데 이 영이 70명 장로에게 내렸다는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매출하기 고깃대로 몰고 온 것도 바람이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영도 될 수 있고 심판의 영도 될 수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런 어떤 욕심 사나운 어떤 것 때문에 저런 바람의 루아흐가 아니라 성령의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